우리 이 여전도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여전도회가 또 회원은 작지만 일당백이 되어서 교회 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사명도 또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있을 때 이 카톨릭의 엄청난 힘 앞에 낙심하여 의기소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루터가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냐라고 묻자 아내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농담을 해도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아내의 말이 걸작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느냐? 당신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든 루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지혜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화배우 류승룡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동안 출연하는 모든 영화가 잘 되다가 약 4, 5년 동안 흥행부진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하죠. 수영을 못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한 4에서 5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류승룡 씨는 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영화가 잘 되는지 뭐 흥행하고 있는지 부진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컴컴하지만 이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해. 동굴은 들어갈수록 다시 나오기가 힘들고 컴컴하잖아. 하지만 분명히 터널이야. 내가 장담할게. 당신 같은 성실함과 기획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이 엄청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만나게 된 작품이 극한직업이라는 그 천만 영화, 그 영화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내의 지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도 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는 많은 여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고 이 브리스길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고 정말 큰 일을 했지만 그의 신앙과 인생 뒤에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죠?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지고 또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인이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정에 아니 한 나라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후견자인 사무엘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을 붙잡아주고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쫓기는 신세인이 어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정말 낙심하고 신경이 날카로울 때 다윗에게 불을 지피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이 겸손하게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추수하는 좋은 날이기도 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또 그들의 양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으니 자신들에게 도움을 좀 달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날, 즉 양털을 깎거나 그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다윗이 자신의 양도 보호해 주고 잘 돌봐줬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보면은 지휘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대민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민간인들의 밭에 들어가 애써서 지어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 병사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밭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래서 대민 피해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훔쳐서라도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대는 여러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먹을 양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정말 대민 피해를 주기가 쉽죠. 배가 고프니 밭에 들어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양을 훔쳐다가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죠. 지금 잔치 자리이기도 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요청은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의 호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다윗의 화를 돋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나발이 하는 말인데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나라를 위해 정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사실조차를 아예 모릅니다. 얼마나 시대에 둔감하고 미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나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종이라고 했고 그것도 억지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도와줬다면 모르지만 도적들로부터 양떼도 다 보호해주고 그런데 조그만 것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은 고자 하더라도 정말 욕까지 하고 종이라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가정과 재산을 구하고 나아가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한 여인의 지혜가 한 가정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면서 당신을 나에게 보낸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정말 감사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만약에 자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왕이 되었어도 오늘말로 하면 아마 탄핵을 당해서 왕위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가 자신의 가정도 살리고 다윗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을 지낸 이 박종렬 목사님이
쓰신 나의 목회 현장의 책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사모님께 감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몸이 늘 약했다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을 위해 영양제를 신경을 써주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아내가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감사의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아비가일의 지혜는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집을 치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실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는 민첩함을 보이게 되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자신의 가족은 모두 다 죽었을 것이고 다윗 자신도 크게 후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지혜는 행동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믿음도 지혜도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나라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이 아람 장군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할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지 않았다. 치유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또 강물이 우리나라 강물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그는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어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 7번 목욕하는 행함이 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지혜를 과감하게 내어던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전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겸손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자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의 발걸음을 중지시킵니다. 나발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는 큰 부자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고 부자인데 그 기부인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분노를 시게 합니다. 즉 겸손한 자 앞에 분노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문제 해결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겸손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죠.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냐면 네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어야지 왜 너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일을 할 때는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일을 다 해놓으면 그때 나타나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나를 불렀으면 나도 같이 일했을 텐데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버럭 화를 내고 싶지만 그리고 한바탕 막 싸우고 싶지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이죠. 만약 이때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 일이죠.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냐? 우리도 승리하고 가면 같이 싸워서 승리했을 텐데 화가 나서 만약에 화를 냈다면 사이가 더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기드온은 겸손했다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푸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 큰 소리 치는 자가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우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은 겸손하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막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죠.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보니까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 내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키우고 화를 내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늘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 속에서는 다 올라옵니다.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화낸 적 몇 번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있나?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잘 참아야 돼요.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나를 누르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시대를 밝히 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사람이 막 화를 낸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둘 다 가만히 있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망명 생활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앞으로 든든한 집을 세워 지도자로 삼아준다는 것이죠. 즉 아비가일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두 번째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일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왕이 된 후에
이 일로 인하여 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고 또 탄핵을 받게 되고 원수들이 시비를 걸고 그때를 얼마나 네가 후회하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고 화를 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TV 광고를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보통 어린아이들을 먼 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회사의 비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전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혜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양을 치는 삶을 살았고 어찌 보면 나발과 같은 정말 미련한 남편과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변하죠.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옛날에는 10년이면 금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하루 아니면 얼마 짧은 시간 안에 좀 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세상은 늘 변합니다. 내일도 변할 것이고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지나면 아마 10년 후면은 아니면 한 50년 후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아마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다윗이 사울왕을 쫓김을 당하면서 이런저런 곳을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사울왕의 권세를 보기보다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때문에 다윗이 비록 지금 쫓기는 입장에 있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나발의 집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2절인데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가지고 나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같아서는 기분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가서 다 나발도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너를 보내서 나의 앞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회원들과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보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도 살렸지만 불신 남편도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헌신과 그 어머니의 순종, 그 어머니의 그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이 어거스틴과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야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먼저 전도하고 나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의 일이 어찌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에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